은혜가 많이 됐고요. 앞으로 여기 청년 찬양팀들이 아마 많은 은혜를 끼치는 찬양팀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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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 사람도 네, 전방위로 인사하셨죠. 360도 이렇게 돌면서 모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시야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80도 이렇게 180도, 270, 360도 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220도 정도 됩니다. 220도. 네. 220도 돌아갑니까? 네. 180도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봐도. 그런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도, 정확하게 보이는 정도는 60도 각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개들은 얼마 정도 시야각이 나올까요? 300도, 250도. 날아다니는 새가 300도. 네. 그러면 이제 눈이 아주 큰 소는 몇 도일까요? 시야각 330도. 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30도 돼요. 그러면 토끼는 360도? 350도 딩동댕. 네. 네. 그런데 토끼가 이 중에서 가장 먹이사슬 하위입니다. 하위. 네, 도망다니기 좋고 자기 목숨 살리기 좋은 350도 이 시야각을 갖고 삽니다. 먹이사슬이 낮은 동물일수록 이렇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야각이 얼마일까요? 50도? 네,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야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끼 마냥 먹이사슬 제일 하이로 360도까지 시야각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60도로 앞으로 있을 사람들까지 인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겸손해야 돼요. 먹이사슬 꼭대기처럼 살면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건강하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어요. 독감으로 사실은 회장님께 전화할까도 했었어요. 쓰러져서 말을 못할 것 같고 목소리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끝까지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세우실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네, 설교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얼빈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하얼빈 영화 저는 봤어요. 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 시국에 한번 보면 굉장히 괜찮은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본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제 느낌대로 소개를 해보자면 참 착한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착하냐? 관객들의 판단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옳아라고 던져주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주더라고요. 내내 그렇습니다. 싸우고 전투 과정에 있고 급박한 쫓김에 있을지라도 무엇이 옳은가를 던져주지만 그 옳은 것을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는 영화. 제가 볼 때 굉장히 착한 영화. 네. 보시면 하얼빈 영화 그 홍보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렇게 두만강 얼어붙은 강 위에 얼음 위에 주인공이 아주 혼자서 이렇게 자기 몸을 감싸 안고 지금 건너고 있는 장면이에요. 암울했던 시대만큼 화면에서 보듯이 어둡고 또 추운 겨울이어서 그 영화가 찍혀지는 그 현실에서는 그 나라 상황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얼마나 나라 이름 서름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온도로 느껴졌어요. 영화 내내 춥고 엄청난 추위 속에 시달리겠다 그 온도가 느껴졌어요. 그 온도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나라 잃은 슬픔이 그렇게 차갑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게끔 해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에서 전투 과정이 나오는데 일본군과 안중근이 이끄는 그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합니다. 전투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는 저렇겠구나. 실제는 내 옆에서 칼로 찍어내리는데 나를 대적하는 이 사람한테 나는 힘과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옆에서 내 동료가 죽어가는데 나는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처참한 것이 바로 전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협약하고 전쟁이 일어난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써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다 거기서. 누구도 착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라도 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목숨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또 떠오르고요. 처절한 장면들. 또 이 영화 보면은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긴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갈게요. 네, 주인공이 나와서 안중근 외에 많은 인물들이 독립투사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명언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외침도 있었고요. 우리의 삶은 목숨을 잃은 그 누군가의 목숨 대신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그 대사도 너무 멋졌어요. 그 독립수사들의 그 애국심은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의 명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스포는 하지 않지만 그러면 거기에 나온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점점 맞춰져 가요.
모든 일본군을 척결하기 위해 여러 독립투사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안중근한테 모든 중대차한 일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다 제거되고요. 그런데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웅답지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 그가요 영웅답지 않았다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요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참한 그런 장면에서 동료들이 다 죽어갔어요. 몇몇 남아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뤘습니다. 안중근이 이끄는 그 부대가 일본군 적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안중근이 중대장이에요. 나머지 동료들이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적장으로부터 몇 명을 무릎 꿇히고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있느냐? 자녀 둘과 아내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적장이. 그러니까 대뜸 묻지도 않고 풀어주라고 해요. 그때 반박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장이니까요. 그런데 놓아주고 난 다음에 그는 결국 모든 동료들을 잃어요. 그 적장이 그곳을 이미 파악해서 독립투사들의 본거지를 다시 폭탄을 던져서 모두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울부짖어요. 내 동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모두 죽었어요. 모두.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가서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이창섭이라고. 그분은 냉철하게 판단해요. 전쟁은, 독립은 그렇게 인간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판단되죠? 안중근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그냥 정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냉철함이 부족하다. 냉철함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일면을 또 보면 배신을 당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동료한테 배신을 당해요. 밀정이 된 거죠. 가까운 사람이. 일본군에 잡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역으로 밀정이 돼서 다시 독립투사들에게 옵니다. 근데 처음엔 몰라요.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안중근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독립군들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운 이 강을 건너오면서 죽음과 사투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음 위에 꼬꾸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적장을 없애야 되겠다. 그 적장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다시 일어서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그곳의 적장의 진에 들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일어서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독립투사들에게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가며 혈서를 씁니다. 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계획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돌입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로 한 안중근의 그 결단을 모두 돕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폭탄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네, 폭탄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에 오랜 독립운동으로 지친 박점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마적이 됐어요. 그런데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지치고 나락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독립투사 4명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폭탄을 어렵게 며칠을 가서 며칠을 다시 돌아와서 그 독립투사한테 그 폭탄들을 가지고 와요. 어렵게 구한 폭탄인데 그게 밀정에 의해서 다 알려져서 폭탄을 한 번에 빵 터뜨리고 없애버렸어요. 일본군이 이미 진치고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옮기려고 하는 순간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일부는 잡혀서 죽고 일부는 도망쳤는데 안중근도 도망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폭탄을 얻었지만 가고자 하는 길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밀정을 결국 찾아내기 위해서 폭탄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밀정을 찾기 시작하는데 가짜로 하얼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기차역에서 내리기로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갑니다. 그때 기체 안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독립투사 한 명이 자리에서 없어져서 누군가 만나는 장면을 그것도 안중근의 눈으로 보일락말락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때 안중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배신감. 나의 동료들을 다 죽일 만큼 일본을 척결할 수 있는 폭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 배신감에 눈물을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요. 배신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안중근 모습. 그런데 안중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배신자는 척결합시다 라고 하지만 또 한 번 안중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테니 조금의 기회를 주면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거요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척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안중근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그가 살려줬던 적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다시 두려움에서 일어서서 독립투사로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안중근이라는 모습을 보면은 영웅다운 모습은 그냥 아픔에 슬퍼하고 또 냉철함이라는 건 없고 그래 보이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영웅이다 싶었어요. 뭐냐면 그가 다른 면은 그 어둡고 냉철하고 사지 속에서 죽음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도 그는 따뜻할 줄 알았구나. 적장을 더 큰 만국의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서로 싸워도 지켜야 될 법을 정해놓고 그 당시에도 전쟁을 했던 모양인데 그 만국 공법에 의해서 적장을 살려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박의 정신이 있었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 같지만 그가 처참한 그 냉혹한 어둠의 세계에서도 그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영웅이었지. 또 하나, 그가 어둠에 떨고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요 라고 말하는 그가 진정한 사람을 모두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넓음의 영웅적인 면이 보였어요. 이면적이죠. 이면적. 그렇게 영화에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 진정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는 폭탄을 다 잃어버리고 한 독립투사가 와서
그것도 우두머리격이 이제 안중근 포기하고 여기에서 다시 잠시 물러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나는 대한 독립의 주권을 독립시키는 것,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 하면 끝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와 역경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을 위해서 자신은 뚜벅뚜벅 걸어가요. 모든 사람이 말려도 그 길이 옳다고 참된 뜻이라고 보면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가더라고요. 그것이 영웅의 일 단면이지 않을까.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참된 뜻에 있었다. 참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참되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지켜갈 수 있겠는가? 참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네,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있잖아요. 네, 그 믿는 일이 참되다면 끝까지 믿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지켜가야 된다고 안중근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둠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마지막 그는 하얼빈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권총 하나를 구하는데 거기에는 몇 발이 장전되어 있지 않아요. 여타에 폭탄도 없어요. 단 몇 발의 권총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또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 적장을 제거할 때 어떤 여파를 남길 것인지 알아요. 안중근은 바로 독립될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돕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돕는 자도 곧 뒤로 하고 혼자 갑니다. 음악대가 울리고 적장은 러시아 수장과 함께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죠. 그런데 그의 발자국에 맞춰서 모든 인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까레아 우라라고 외쳐요. 까레아 우라. 대한 독립 만세. 러시아로 한마디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총 몇 발로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립니다. 거기에는 울려 퍼졌어요. 까레아 우라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장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형장의 모습이에요. 형장에 흰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을 매는 밧줄에 걸려서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흰 천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 순간 그는 엄청나게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떨지만 그걸 이겨내요. 그 장면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같은 장면으로 나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 36년이 지난 후 대한제국은 독립을 맞이한다.
네, 3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절망하고 포기할 기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 안중근과 같이 계속 빛을 따라 걸어간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빛을 따라 쫓아오는 사람들은 후회도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한순간의 빛을 비출 뿐인데도 안중근은 그 시대에 빛을 비춘 사람이 맞아요. 또 그 이후로 빛을 비추고 해서 그 36년이 지난 그 어느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독립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비춰서 숭고한 뜻은 좀 적을지나 내 삶이 결코 숭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의 그 하나하나의 목표 지점, 하나하나의 삶이 결코 이와 비해서 숭고하지 않고 비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한다면 그 목적은 흐트름이 없어야 돼요. 목표는 내가 도달할 어느 상태를 말해요. 목적은 나아갈 방향을 말해요. 목표는 어느 지점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정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무수한 전략과 전술은 있을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한 방향은 흐트러짐이 없이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본인 예수님 자체를 증언하면서 참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되다. 여러분, 거짓된 것은 화나고 미치도록 싫죠. 참된 거는 거룩하고 숭고하잖아요. 사수할 만하잖아요. 참되고 그것을 수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참됨으로 거짓 없이 끝까지 지켜서 가야 돼요. 참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 난 나를 알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디서 육체와 생명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선명해. 근데 이 선명한 걸 놔두고 깜깜하고 어둡고 막막하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향을 앓고 있다면 그 선명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는 방향대로 나는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고통과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모든 것들을 다 치르고라도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는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선명한 삶의 방향과 여정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의 삶에 작은 목표가 있다면 그 작은 목표가 선한 것이고 또 선명한 것이고 참된 것이라면
우리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것마저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작은 목표들 세우세요. 그 목표 어떤 것인지 먼저 정확히 살펴보세요. 세상에 어둠의 종류는 많습니다. 어떤 어둠의 종류들이 있는지 각 영역을 살펴보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 주변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의 삶의 영역에서 어둠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내가 빛이 됩시다. 지치고 험난한 곳일지라도, 힘든 곳일지라도 내가 조금의 빛이 되어봅시다. 예수님도 안중근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밝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둠을 밝히고 살아갑시다. 목적과 목표를 잃어가는 현대의 삶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게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예수님처럼 그 무엇인가를 겪고 힘들고 지치고 내어놓아야 될 상황일지라도 우리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거짓된 것이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왔던 그 삶을 보면 아버지 선명합니다. 오신 곳을 알고 나아갈 곳을 알았습니다. 가야 될 곳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나아갈 바를 선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이, 또 많은 이의 영혼을 살리는 삶이 우리의 나아갈 바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목표와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선명하고 참된 뜻을 아버지 끝까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 앞서 싸우시고 마귀와 대적들을 이겨가시며 승리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 앞에서 아버지 주를 시인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뜻은 선명하고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갑니다. 그분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져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